주님, 이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희들의 온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더럽고 아버지 하나님의 부정한 모든 것들 주님 눈에 보이는 대로 예수의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무엇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근심시키는지 아버지 하나님여 저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악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게 하시고 늘 주님의 아버지 그 말씀 위에 반석 위에 서서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내 생명이 되고 주님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의 나의 기분과 감정과 나의 모든 의지가 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머물고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고 온전케 되어지는 아버지의 겸손의 마음, 순종의 마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더 깊이 경험하고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죄를 짓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서 거룩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부활되고 날마다 새로워져서 주님과 함께 걷고 주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어 그렇게 하나 되어 주와 함께 살아가고 이 마지막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버지 주님과 함께 순종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나타나고 증거하는 그리스도인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도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고 바쳐진 시간이오니 저희 각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의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오른편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 없이 주님의 오른편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걱정하지 말고 주님의 오른편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생각과 나의 믿음대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주님의 생각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영광을 보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악한 원수 마귀 일전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의 눈을 가리우지 못하도록 우리의 귀를 가리우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지 못하도록 성령님 진리의 빛으로 임하여 주시고 소멸하는 불로 임하여 주시고 주님의 임재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대로 보기 원합니다. 주님이 들려주시는 그대로 듣기 원합니다. 또 주님이 길이라 하시는 그곳에 주여 저희들도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길 원하오니 오늘도 우리를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주님의 영광 가운데 더 깊이 머무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주시는 그 주님께 찬양으로 나아갑시다. 당자처럼 방황할 때도 애타게 기다리는 오늘도 내 마음을 녹이셨네. 다시 한번 당자처럼
왕자처럼 방황할 때도 애타게 기다리는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몸을 바치리라. 불순종한 요나와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따뜻한 주님의 음성이 내 손을 잡으셔. 아멘. 지금도 저와 여러분 찾고 계십니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생명 바치리라. 다시 한 번 더. 오 주님, 나 이제,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주께로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것은 내 것이라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 보아 자녀들까지 주님 것은 내 것이라. 다시 한번 주님 것은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 보아 자녀들까지 주님 것은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드렵니다. 전한 이 몸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 했네. 주신 이도 주님이시요 쓰신 이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불충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아버지여 불충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다시 한번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아멘. 주를 위해 사는 자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주님이 내일도 함께 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일에 근심하고 염려하기보다 주님을 찬양하고 신실하신 주님을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원수는 우리를 생각하게 하지만 하루하루 살아요. 주와 함께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금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주신 소명 이루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사 참 구중하 되셨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전
것입니다. 사나 내가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한 번 더 그러므로 나는 믿음으로 살아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부족하고 연약해도 사나면 죽으나면 사나면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할렐루야. 사나 죽으나 우리를 주님의 것 삼으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받고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인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오직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과 같이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다시 한번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노다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이미 거하여 계시는 예수님 그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계신 나의 심령에 염려와 근심, 죄악을 저와 여러분들이 밀어넣지 않도록
이제는 내가 내 기분, 내 감정, 내 뜻과 내 목적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의 마음껏 예수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신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살아가 주시고 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어 주시는 거룩한 삶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성령님 나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채 살아가는 그 은혜 부어 달라고 그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빛나시기 원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기쁨으로,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그날에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아멘. 우리에게 성령님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오직 예수님만 살아가시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주시고 또 못 박힌 채 주와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시는 그 성령님 구하며 찬양합시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간절히 내 생의 마지막 기도죠.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아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응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시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이 땅은 늘며 임하소서. 거짓과 타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할렐루야. 주님이 정케 하십니다.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응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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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영광 보기 원합니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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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영광으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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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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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우리를 위해 주님이 일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행하심 보며 우리 주님의 뒤에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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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내 영혼이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잔을 마십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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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께 주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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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 영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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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어지게 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라바라바란나라와라칸나 라사라와란나라 라샤라와칸마. 오 주님 주님의 마음 내게 주셔서 주님 맘 되게 하소서. 라바라얀마라라칸나라산나.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살길 원합니다. 예수만 내 안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살아가시는 주님만 따라갑니다. 라바라야마라와라칸마라란나라와라산나라라. 예 주님의 영광 보며 나 살리로라. 주와 함께 걷는 모든 걸음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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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을 따라 걷는 저와 여러분들의 발에서 나는 소리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길을 걷든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뻐 외치며 노래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과 할렐루야는 하늘나라 천국 방언, 하늘나라에서 끊임없이 외쳐지고 쉬지 않고 외쳐지는 말임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주님,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주님께 온전히 묶이고 온전히 주님의 소유가 된 그리스도인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의 기준이 주여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지 않고 할렐루야를 외치는 그 기준이, 그 이유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아버지의 그 보내심을 따라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때문인 것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이 마음 변치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생각 바뀌지 않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앉으나 서나 들어오나 나가나 늘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그 거룩한 은혜로운 삶, 그 보배로운 삶, 주여 더 기름 부어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풍성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 온 목숨과 아버지 생명을 다 주님께 드려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경배하오니 성령님, 저희를 진리 가운데로 더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더 알게 하여 주시고 저희를 이끄시는 주님의 그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 순적하게 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보는 눈 열어주시고 듣는 귀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과 함께 아버지 주님을 기쁨으로 섬겨드리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6절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6절 말씀.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영혼이 잘 되는 교회, 기도에 응답이 있는 교회. 아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요한복음은 원래 20장에서 끝나요. 20장에서 끝나는데 오늘 21장은 사도 요한이 부록처럼 첨부한 그런 말씀이에요. 왜 부록처럼 첨부했는가 생각해 볼 때 성경학자들은 이런 말을 했어요. 왜 그렇게 했냐 하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게 이제 예수님이 죽고 나서 이제 거의 두 세대가 지나간 다음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가 왜 교회에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고 교회의 대표가 됐습니까? 때려 죽여도 부족한 판에 그런 인간은 제거해야죠. 그런 말들이 나왔겠죠. 그래서 베드로가 교회의 수장이 되고
수제자가 된 그 이유에 대해서 부연 설명해 주는. 그리고 6월절 만찬에서 예수님이 요한에 대해서 베드로가 죄는 어떻게 될까요?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것을 부연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가 오늘 성경에 디베랴 호수라고 불려진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헤롯 안디바가 가이사랴에게 충성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갈릴리 호수 서쪽을 디베랴라고 칭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 도시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한국은 동해를 뭐라고 그래요? 동쪽에 있는 바다를 동해라고 그래요. 근데 일본은 뭐라고 그래요? 서쪽에 있는 바다를 자기네 바다라고 그래요. 재팬이라고 얘기해요. 그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갈릴리 호수지만 로마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거기가 디베랴 호수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는 여러 가지 이제 이름들이 이제 있다고 했어요. 이제 그것과 마찬가지. 그래서 여기가 또 다른 데가 아니냐 이렇게 유식충만한 말 하지 말고 이런 배경이 있다. 디베랴 호수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이쪽을 디베랴라고 이 헤롯 안디바가 정해버렸기 때문에 디베랴 황제에게 경의를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명칭을 했기 때문에 디베랴 호수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리고 이 제자들이 이제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죠. 밤이 맞도록 수고한 이유는 뭐냐면 갈릴리 호수가 너무 물이 맑아가지고 배가 이렇게 둥둥둥둥 떠다니면 물고기가 밑에서 이거 배구나. 왜냐하면 아무리 IQ가 낮아도 그물이 내려오는 게 보이니까 얘네들이 사사사삭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워져서 그물이 보이지 않을 때 그래서 밤중에 이렇게 나가서 물고기를 잡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얘기했죠. 나 갈릴리로 가니까 제자들 따라오라 그래 해가지고 이제 마리아가 그렇게 전달해 주니까 제자들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짐을 싸가지고 이제 간 거예요. 갔는데 바로 예수님을 만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예수님이 또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이제 어떻게 해요? 반찬도 떨어지고 먹을 게 필요하니까 어떻게 해요? 물고기를 잡으러 나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업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어떤 필요에 의해서 뭐 먹을 게 떨어지고 뭐 돈도 없으면 이제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3년 반 만에 그동안 멈추었던 어부를 다시 이제 시작한 거죠. 그리고 따라간 사람들 중에 2사람은 어부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는 시간에 뭐 하나 가서 일거리나 도와줘야 되겠다 하고 같이 따라간 거죠. 3년 반 동안 안 하던 일을 하려니까 뭐 호흡도 안 맞았을 테고 힘도 들었을 테고 자기 배도 아니고 자기 그물도 아니니까 뭐 쓰기에도 좀 했을 테고 어쨌든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밤이 맞도록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멋있게 보이려고 일부러 물고기를 잡지 못하게 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비인격적인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사랑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을 농락하실 분이죠. 어쨌든 중요한 건 그들은 밤이 맞도록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고 한 마리도 잡지 못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50가는 90m 정도예요. 90m 정도에 있는데 예수님이 안 보였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해가 뜨니까 역광인 거예요. 예수님이 해를 등지고 이제 서 있으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어떻게 해요? 상대적으로 보이지 않는 거죠. 그리고 해가 뜨는 이제 이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어두컴컴.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제자들이 밤새도록 물고기 잡는 것을 예수님은 해변에서 밤새도록 지켜보고 계셨을 것이다라고. 그래서 어두운 가운데 그래서 이제 갈릴리 이제 이 디베랴 호수에 보면 예수님이 계셨던 이렇게 굴이 있어요. 그 예수님은 굴에서 기도하시다가 이제 아이고 저들 하고 이제 나오신 거죠.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어떤 분들은 그래서 이 오른쪽에 굉장히 집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중요한 건 방향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으면 배 오른쪽에 뭐 걔네들이 배 오른쪽에 안 던졌겠어요? 오른쪽, 뒤쪽, 앞쪽 뭐 배를 옮겨가면서 왜 낚시하는 사람들 그러잖아요. 여기가 아닌가 보여 하면서 막 옮겨다니면서 막 한단 말이에요. 안 그랬겠어요? 했죠.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이 그물을 던졌을 때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물고기를 잡는 방법에 의해서 예수님의 방식과 제자들의 방식 뭐가 차이가 나는가? 뭐 오늘날이라 그러면 뭐 장비가 있고 뭐 레이더가 있고 뭐 이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이때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뭐가 차일까? 제자들은 물고기를 잡으러 갔죠. 왜 잡으러 갔어요? 자기들의 경험이 있으니까. 평생을 해온 일이기 때문에 3년 반 잠깐 쉬었지만 대대로 해온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자기의 힘으로 잡으러 갔죠. 기도하지 않았어요. 주님께 묻지도 않았고요. 대충 먹을 걸 떨어져 보니까 뭐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제자들은 자기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그건 못 잡겠나. 예수님은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이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보면서 기도하셨겠죠. 그런데 이제 해가 뜰 무렵 제자들이 이제 피곤해서 이제 더 이상 던지지 못할 무렵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예수님은 그럼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신 거죠.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이렇게 또 따져요. 예수님이 너 이제 예수님 그럼 어떻게 물고기하고 이런 걸 가져왔냐 이제 얘기를 하지만 이 호수에 있는 이 어부들은 물고기를 잡아와서 쓸모없는 것들은 해변에 이렇게 던져버린대요. 버려버린대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걸 가져다가 이렇게 하셨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쨌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어부들이 하는 패턴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뭐 하루 지나 어디를 썩고 상한 거 이제 그런 게 아니죠. 그 밤에 베드로만 잡은 건 아니겠죠. 다른 어부들도 많이 잡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뭐 이렇게 추정할 수 있지만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어부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리다가 도저히 견디지 못해서 나갔는데 그리고 밤이 맞도록 이렇게 고기를 잡았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예수님이 던져라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싹 다시 뒤집어 보면 이렇게 돼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기다렸다면 12시간만 더 기다렸다면 제자들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꼭 물고기가 필요하다 그러면 야 고기 잡으러 가자. 고기 잡으러 가서 어떻게 해요? 오른편에 던져. 그러면 잡고 들어와서 또 수련회 계속 했겠죠.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것,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것,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밤이 맞도록 가서 금을 던지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해서 나아가면 저와 여러분들이 힘쓰고 애를 써도 되지 않을 일들이 어떻게 해요? 척척척척척척 주님이 예비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던지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믿어서 던진 게 아니에요. 자기네들은 이렇게 다 힘껏 다 했는데도 안 되는데 누가 해변에 서서 오른편에 던져! 그러니까 포인트가 여기가 아니구만 하고 그냥 던진 거예요. 여기 사는 사람인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예수님이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신 이유는 날씨, 시간, 구름, 제자들의 뭐 능력 이런 거를 평가하고 분석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말씀하셨다. 그래서 제자들이 자기들의 경험과 지식에 의해서 고기를 잡으려고 할 때는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는 것을 기억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안 믿으면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지 않고 쓸 계획이 없으시며 함께 하실 계획이 없으면 상관없지만 오늘은 그냥 공친 날이고 재수없는 날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살아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경험과 지식, 주님의 말씀도 있고 주님의 그 말씀을 처음에 베드로가 그랬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예수님이 부르실 때 그때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밤이 맞도록 우리가 얻은 것이 없지만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던집니다. 사실은 이런 말도 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들의 경험과 지식 그걸 거쳐서 오른편에 던지라고
내가 지금 방금 거기서 건졌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냥 저와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이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아무런 의심 없이 순종했을 때는 감당할 수 없는 물고기들을 잡았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물이 찢어졌지만 두 번째에서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뭐 별 그런 의미는 없지만 중요한 거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래서 왜 주님이 이런 일들을 일으키셨는가? 왜 주님이 이런 일들을 허용하셨는가? 고기 잡으러 갈 때 제재하지 않으시고 왜 이런 일들을 허용하셨는가? 예수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말씀 때문에 그래요. 자, 마태복음 4장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체가 누구예요? 내가, 예수님이죠. 그럼 예수님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는 방법이 뭐였어요? 아주 좋은 스킬을 가르쳐 주거나 포인트를 가르쳐 주시는, 사람들을 싹싹 꼬여오는 그런 기술, 뭐 노련한 이런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뭐예요? 주님의 말씀 듣고 너희들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상황에 따라서 요리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해라.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성령 받고 베드로가 성전에 들어갈 때 성전 미문에 누가 앉아 있었어요? 안진뱅이가 있었죠. 그때 안진뱅이가 돈 달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은과 금은 없다. 근데 내게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말은 뭐예요? 예수의 생명으로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한 그 말은 예수님이 너에게 일어나라고 하신다. 라고 하는 그 말씀. 베드로야 일으켜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나는 은과 금은 없다. 근데 난 너한테 줄 게 하나가 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나중에 제자들이 사역할 때 어떤 말들이 나와요? 그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보고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보셨죠. 제자들도 보는 거예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성령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듣고 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어떻게 해요?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을 많이 데리고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법대로. 주님은 원치 않으셨는데 주님 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아무리 교회에 뭐 부응해봐야 주님은 거기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하는 것을 봐라.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자들이 이렇게 주님은.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언제 이루어졌어요? 마가다락방에서 이루어졌죠. 성령 받을 때. 성령 받은 베드로가 그래서 나가서 복음을 전했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했을 때 그 말을 들은 오순절 날에 유대인들 그리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어찌할꼬 하면서 제자가 3,000명 그리고 5,000명이 붙었죠. 예수님도 3,000명 뭐 그렇게 못하셨지만 제자들은 그 일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너희들이 하게 될 것이다 해서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이후에 이루어졌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제자들이 아무리 자신의 지식과 경험, 각오가 체험이 많다고 해도 여러분 제자들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단 한 사람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수 없다. 어떤 일은 가능하다? 너보다 더 악한 사람 7을 만드는 일은 가능하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이 다니다가 구원 얻을 만한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데려다 너희들보다 더 악한 사람 7을 만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은 악한 사람 만드는 것은 아주 쉽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힘과 지식으로 될 수 없다. 만약에 그럴 수 있었다면 주님이 굳이 오실 필요가 없죠. 우리는 막 쥐어짜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게 하시면 되죠. 그러나 그럴 수 없게. 왜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죠. 지난 시간에 나눈 도마처럼 제자들 모두는
예수님과 함께 죽을 수도 있고 죽는 자리까지 감옥까지 같이 가겠다고 이야기했고 결심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죠. 하지만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완벽한 코너에 몰렸을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여러분 그것이 인간의 경험과 지식, 결심과 결단의 결과예요. 세상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고대 근동 사람들은요 진짜 죽어요. 정말 죽어요. 목숨을 잃는 것을 명예롭게 생각해요. 우리처럼 아끼지 않아요. 개죽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그들의 결단과 결심은 진짜 너무너무 강력해요. 그런데도 그들이 도망갔다? 그거는 정말 그 나라 사람들을 알 때 조금 더 정서적으로 이것을 확실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들은 생각했죠. 나는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 좌우편에서 크게 쓰임받을 사람이라고 자기들을 평가했지만 그들은 예수님 버려두고 다 도망갔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팔아먹기까지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한계예요. 아무리 주님을 믿는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원수 마귀를 만나고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 못할 상황을 만났을 때는 다 예수 버리고 나 살려라 자기 살자고 도망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이것이 3년 반 동안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바짝 뒤쫓은 제자들이 맺은 열매예요. 예수님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팔아먹고 도망가는 거. 수많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도 보았고 체험했지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제자들의 믿음은 예수님의 믿음과 겨자씨만큼도 같아지지 않았다. 예수님의 믿음이 겨자씨만큼도 제자들의 믿음에 없었다라는 것을 그리고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것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죽기 살기로 쫓아다녔지만 속은 거죠. 누구에게? 자기 자신에게. 나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가지고 주님한테 무슨 말씀이냐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혼내기까지 했는데 자기 자신에게 속은 거예요. 자기 자신의 결단과 자기가 살아온 삶과 자기가 그동안 한 말과 그때의 느낌과 그때의 그 불타는 사랑에 어떻게 해요? 자기가 속은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 뭐라고 하죠? 네가 나를 부인할 거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하겠지만 예수님이 네가 날 사랑하느냐라고 할 때 베드로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해요.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저에게 이루어집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베드로는 자기 자신에게 속지 않고 자기의 감정과 기분에 속지 않고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만 이루어진다라는 그걸 바라보면서 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 거죠.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 그리고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인도를 따라서 행할 때만 비로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 이거는 마치 예수님이 한번 가서 해봐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멍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메고 함께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함께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다 배웠으니 하산하여라 하고 이렇게 벌어오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주님 영광을 받으십시오 높임을 주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찬양하면서 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찬양은 나중에 하고 지금 막 열심히 자기가 고행을 하고 헌신해서 자기가 의로워지고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죠. 가장 그렇게 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그 사람이 가룟 유다였어요. 가장 헌신이었죠. 또 재정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놀고 이렇게 쉬고 있을 때 그 사람은 돈 맞추고 막 영수증 맞추고 막 쉴 새가 없어.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제자들 중에서 가장 헌신한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부족하면 채워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얼마나 할 일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결국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먹었죠. 여러분 그런 분과 맞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이루었담도 아니다. 얻었담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다. 나는 아직 잡은 줄로 내가 여기지 않는다.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을 뒤에 있는 것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 믿는 사람 때려 죽인 거 이거 다 뒤로 하고 내 앞에 있는 거 주님이 나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계속 나는 쫓아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홀로 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내가 못 듣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세요. 항상 보여주세요. 그런데 어떤 때는 내가 보고 싶지 않은 거죠. 내가 싫어하는 방법, 내가 싫어하는 길이야. 내키지 않아.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심으로 주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이 일해 주셔야 합니다. 아까 멍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우리는 주님의 일하심을 보고 그 곁에서 따라가는 거예요. 계속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좀 더 가르쳐 주시고 좀 더 알면 좀 더 깨달으면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주님이 일해 주시는 것을 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일하여 주심을 보면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뭐 이제 그런 거 있어요. 뭐 병든 자를 낫게 위해서 기도해 주든 축사를 하든 내가 쫓아내려고 하면요 진짜 힘들어요. 그런데 주님이 하시려고 하면요 너무 쉬워요. 그냥 주님이 일해 주시는 삶. 그럼 나는 가만히 있느냐? 아니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헤라 디아 하고 있는데 주님이 막 이래. 주님은 노예가 아니에요. 노비가 아니에요. 주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조금씩 닮아감으로 주님의 뜻이 점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신 주님이 지금 즉시 전적으로 일하여 주심으로 주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는 삶이 돼야 된다. 저도 예전에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요즘에 좀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배웠는데 이게 주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요. 조금씩 닮아가면 언젠가는 아니더라고요. 왜? 주님이 병자를 고치시거나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으실 때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제 기도했으니까요 한 10년만 이제 잘 관리하시면 완치되실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더라고요. 귀신이 나갈 때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해요? 주님 말씀하시면 즉시 바로 완전히 완벽하게 그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었어요. 왜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주님의 역사가 바로바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시간벌이를 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시대에는 그리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까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천천히 되는 그런 거 말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단은 그렇게 얘기하겠죠. 천천히 그러나 주님은 아니 지금 즉시 당장 그래서 이런 관점을 보면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다 맞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천천히. 아니요. 주님 여기서 말씀하셔도 거기서 일어납니다. 이런 믿음은 그 사람들의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님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예수님의 믿음이 그 사람의 믿음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놀란 거예요. 와, 이방인에게. 놀랍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형편과 삶의 믿음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따가 하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사실 농사에 비하면 잡초예요. 쓸 데가 없어. 저와 여러분들 가만두면 땅 가만둬봐요. 잡초만 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뭘 심으려고 씨앗을 뿌리잖아요. 이게 말씀이고 성경은 뭐라 그래요? 육체, 생명,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떨어져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내 믿음은 잡초처럼 예수님을 가라지처럼 얽어매고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영양분을 막 빨아들인단 말이에요. 걸림돌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우리들의 생각을 이제 바꿔야 돼요. 바꾸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몇 번씩 하겠지만 오늘은 이제 간단히 한번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배우고 깨달고 알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님이 일하여 주시는. 그래서 선지자들도 다 선지자들이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님 말씀하시고 그대로 대언했을 때 그 역사가 그대로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이유예요. 주님이 일하여 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는 것을 선지자들이 그대로 믿었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씩 알아감으로 주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가정의 가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신 주님이 지금 즉시, 좀 전에 그 본문에서도 오른편에 던지면 바로 잡는 거지, 던지기 시작해가지고 한 10번쯤 던지면 괜찮을,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는다. 얻을 것이다. 그물이 그냥 터질 듯이 주님이 지금 즉시 전적으로 일하여 주심으로 주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저와 여러분들 삶에 나타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거나 귀신을 내어줬을 때 제자들의 믿음과 역할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병자를 부축해 주거나 뭐 이렇게 손을 얹을 필요가 없었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바로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 배운 것은 나도 예수님과 같이 저런 사역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더 알아야 되고 더 기도해야 되고 막 이렇게 해야 된다고 배웠지만 사실은 그게 돌아가는 길, 잘못된 길.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옛날에 김익두 목사님 이야기가 생각나네요. 김익두 목사님이 깡패였어요. 근데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목사가 돼가지고 딱 보는데 안진뱅이가 시장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옛날에 왜 이렇게 구루마 끌고 가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이거 일으켜? 나 베드로 한번 대봐? 안 일어나면 어떡하지? 못했어요, 그날. 또 막 회개하고 다음 장쓸 때 다시 딱 가가지고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고 그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런 것과 마찬가지. 하나님을 막는 것은 사단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 체면, 경험 이런 거.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도 얘기하시잖아요.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자가 나아요? 조영기 목사님, 기도했는데 안 낫는 게 나는 더 신기하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의 믿음이 아니라 조영기 목사님 안에서 살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그 목사님의 믿음이 돼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의 말은 누구의 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아는데 잘 안 돼. 왜? 이게 안 되면 어떡하지? 막 내 생각, 내 환경,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막 이런 것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막 감동 주셨는데 안 하잖아요. 감동이 안 와요. 그러니까 감동이 올 때 반드시 그것을 해야 돼요. 주님은 무시받는 거 싫어하시거든요. 하지만 애들이라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계속 부어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의 감동을 받지 않고 인간의 감동을 받지 않고 어떻게 해요? 성령의 감동을 받도록 우린 기도해야 돼요.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예수님이 그냥 불쌍하니까 그 사람 고쳐가지고 좀 이름 날려보려고 이러한 인간적인 소원, 뭐 세상에서 말하는 절대 긍정의 말이 아니라 뭐였어요?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그대로 대언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누가 알아요? 사단이 아는 거예요. 이것을 귀신이 아는 거예요. 병들이 아는 거예요. 그대로 복종하는 거죠. 왜? 그건 예수님의 그냥 간절한 염원의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막 세상을 막 볼 때 여러분 누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알잖아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요. 예수님도 스트레스 받으셨죠? 하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친놈 취급하고 가족들도 죽이려고 하는 이런 모든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쳐서 복종시키는. 그 제자들이 죽으려고 또 갑니까? 예루살렘 밖에서는 인자가 죽는 법이 없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모든 상황과 여건을 쳐서 복종시키는 일.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었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일이에요. 언제까지? 평안이 임할 때까지. 근심이 일어나고 막 두려워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희락, 평강 속에서 걱정 마라. 저것들이 아무리 저렇게 해도
인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일은 결코 없다. 걱정하지 마. 이런 믿음. 이런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도록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들려주시는 대로만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쁘셔서 계속 성령 충만 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해야 성령님이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항상 샘플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샘플 보고 샘플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거두어 가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그 찬양했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게 한국어로 번역될 때 기쁨이 되는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이런 뉘앙스로 가사가 바뀌었어요. 근데 원래 가사는 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는 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말이에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뭐다? 하나님의 일이다. 사단이 믿을 수 없는 환경과 조건, 생각을 자꾸 밀어 넣어줘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된다라는 것을 쳐서 복종시키고 날마다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기쁨 우리가 얘기했죠? 똑같아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생명으로 이미 하나로 묶이셨어요.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바로 예수님의 생각이 되었고 예수님의 말은 하나님의 말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되기까지 어떻게 해요? 우린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그 은혜, 그렇게 주님과 하나 되어 살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판단해서 그것을 믿은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지금 배추가 막 비싸잖아요. 산지에서 배추가 나왔는데 누가 껴요? 중간 상인이 껴. 그럼 뭐가 껴? 마진이부터.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밭에서는 100원에 사왔는데 여기서 어떻게 해요? 10,000원에 파는 거예요.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려면 그 중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은 다음에 생각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려서 믿은 다음에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이 그냥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주님에 의해서 그냥 이루어지는 삶,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시스템이라면 시스템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그 자체가 돼야 돼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 해라 라고 주시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그것을 해야 돼요. 지금 여기 버스 아닌데요? 지금 뭐 돈이 없는데요? 지금 저 뭐 하는 중인데요? 그럴 필요가 없다. 내가 이거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저걸 주시겠지? 이런 생각조차도 어떻게 해요?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그거 하라면, 그래서 군대에서 세상에서 그러잖아요. 까라면 까는. 좋은 말이에요. 그냥 까라면 까야 돼요. 막 싫어서 억하되 이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이 하라니까 주님이 이걸 하라는구나. 주님의 뜻이 있겠지. 주님 저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대로 대원하고 그 길 가서 그냥 그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필요 있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무엇만 필요하다? 그리스도의 믿음만 필요하다. 마치 어렸을 때 저희 아이들이 종이돈 해가지고 아빠 이거 10,000원이야 가서 사 먹어. 그 돈 가지고 슈퍼 가면 사 먹을 수 있어요? 못 사 먹어요. 그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역사에 필요한 건 그리스도의 믿음이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음 주에 할 건데 지금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평안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평안은 여러분의 평안이에요? 그리스도의 평안이에요? 그리스도의 평안. 똑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평안은요, 세상의 슬픔과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믿음도 똑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요, 세상과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버리고 누구의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 그래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는 거예요. 헛된 믿음 붙잡지 말고 내 믿음 가지고 살아라. 그래서 요한계시로 얘기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요? 내게로 와서 뭘 사라?
불로 연단된 금을 사라. 이게 주님의 방식이에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불같은 이 그리스도의 믿음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 지고 가는 삶을 끝내셨어요. 근데 계속 십자가 지고 간다? 왜? 주님과 같이 된다고. 아니요. 내가 말했잖아. 그건 내가 줬어.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건 뭐요? 가벼운 십자가요. 기쁨의 십자가요. 그러니까 내게로 와서 쉬어. 먹어, 마셔, 그리고 배워. 내가 같이 간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이 삶인데 우리는 주님이 고생하셨으니 나도 고생해야 된다고. 심정이 착한 사람이죠.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해요? 대적하는 사람. 자기 생각대로. 적어도 이 정도는 이렇게 해야 내 마음이 편한 거죠. 여러분, 고행에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도 내가 이 정도 했으니 그래도 마음은 편하다.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중독되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돼요. 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서 자라올라야 하는 것은요, 내 믿음이 아니에요. 뭐요?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 봤을 때 예수님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제자들은 뭐라 했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얘기하죠. 주님은 제자들의 믿음이 향상되고 좋아지는 것 같은 그런 거짓된 느낌과 감정에 빠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거는 그 감정이 있어봐야 뭐예요? 결국엔 예수님 다 버리고 다 도망갔어요. 그게 끝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자라올라야 돼요. 그것이 뿌리가 내리고 자라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이 내 믿음과 이 그리스도의 믿음의 경계가 불분명하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내 믿음이 자라고 내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올바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눈물을 쏟으면서도 하는 그것들이 어떻게 해요? 내게 뿌듯함을 주고 보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건 주님이 원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만족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함께 가는 삶을 허락해 주셨다는, 그 은혜를 주셨는데 굳이 그 은혜는 아니고 나도 주님이 고생.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안에서 자라가야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아니라 누구의 믿음이다? 그리스도의 믿음이 자라가야 된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가 말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선포되어지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과 하나가 돼야지. 예수님을 정확히 알아야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이럴 때 어떻게 하셨는지, 그런 걸 모르면서 그냥 눈먼 봉사처럼 질질 끌려간다 생각하면 안 돼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택하게 하시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선택하시는 것처럼 그 선택과 분별력을 길러주시는 거예요. 길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한국 부모들이 아이들이 해야 될 걸 다 가르쳐 주잖아요.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나중에 선택을 못 해요. 네가 알아서 해. 하지만 이렇게 이런 거 이렇게 것도 있어. 하지만 네가 잘 생각하고 결정해. 그렇게 해서요, 저희는 애들을 그렇게 키웠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생각하면서요, 자기네들이 옳고 뭐 이렇게 그래도 뭐 아빠가 엄마가 기도를 많이 하니까 가르쳐줘. 안 가르쳐줘요. 네가 기도해. 지금 그래 엄마 아빠 가르쳐줄 수 있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 지금부터 해봐. 엄마 아빠가 지켜줄게, 보호해줄게. 아니면 아니라고 말해줄게.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내 믿음이 자라는 것, 내 확신, 내 신뢰, 내 경험, 내 지식이 쌓여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의 말씀. 그래서 이렇게 있죠. 하지만 실수하고 넘어지면서 뭘 알아요? 이게 내 방식이었구나. 이게 내 욕심이었구나. 이게 내 생각이었구나 하면서 어떻게 해요? 또 버리는 거예요. 또 깨어지는 거예요. 다른 그 상황이, 그런 감정들이 올라올 때 어떻게 해요?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하고 십자가에 또 땅땅땅 못을 박으면서 이겨나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분, 감정, 삶이 되도록 어떻게 해야 된다? 주권을 주님께 드려야 돼요.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이 거의 죽게 된 걸 가지고 이렇게 왔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 했어요? 잔다. 괜찮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평안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두려움이 없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기분이 되고 그래서 다 좋은데 하나님이 아버지가 슬퍼하시면 예수님은 슬픈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분과 마찬가지. 왜 우세요? 왜 주님의 말씀이 눈에는 너무나 거룩하고 유월절 준비 때문에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그거였지만 예수님이 눈에 보인 것은 뭐였어요? 이제
70년이 되었을 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100만 명이 죽어나가는 그 참혹한 광경을 예수님이 보셨기 때문이죠. 아니라 할 수도 있지만 주님은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그것이 바로바로 예수님의 기분이 되고 감정이 되고 삶이 되었단 말이에요. 왜요? 그건 확실하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거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근데 그럴 수 있었던 것이 뭐예요? 자기의 주권을 주님께 드렸기 때문에. 주님의 다스림, 주님의 통치. 그래서 당장 내 눈앞에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보다 무엇이 더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임재가 더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이곳에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 주님이 안 계시는데 문제 해결 자꾸 돼봐요. 사단은 자꾸 문제 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고 기도하지 못하도록, 주님의 얼굴을 찾아서 구하지 못하도록, 주님께로 갈 수 없도록 계속 붙들어 매는 거예요. 사단은 주님의 임재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주님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저의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저의 모든 문제는 주님의 것이고 저를 슬프게 하는 모든 것들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저는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이런 기도를 할 수 없도록 이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내가 주님께 사랑받는 것 같고 주님이 나를 아껴주시는 것 같고 이러한 조건들로 자꾸 느끼게 만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게 누구예요? 그게 바로 사단이에요.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그래서 계속 근심하고 초조하고 불안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는 두려워하기를 중단하라는 얘기예요. 두려워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면 되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도 여전히 평안을 누리는 사람으로. 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성장시키고 이끌어 주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막 몰려오고 저와 여러분들을 죽일 것 같이 달려들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돼요. 이것도 주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이것도 주님의 나라입니다. 주님, 이때도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 때입니다. 자,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라 해도 주님 저는 감사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주님만 섬깁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갈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보다 나의 필요와 문제를 더 급하고 중요한 문제로 저와 여러분들을 느끼게 해서 주님께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게 하는 이런 거짓된 자아를 어떻게 해요? 성령의 불로. 그래서 고라 자손의 시 시편 42편처럼 어떻게 해요?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이게 바로 그런 과정이에요. 430년 동안 여러분 법궤를 빼앗긴 채 그 일을 잃어버린, 하지만 그들은 언젠간 주님이 자신들의 직분을 회복시켜 줄 것을 믿으면서 어떻게 해요? 정결하게 살아가고 말씀을 배우고 섬기는 법을 배우고 저것들 또 쓸데없는 짓 하고 있네. 바치나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들.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해요?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마라. 내 영혼아 두려워하지 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직분. 그래서 그 고라의 자손이었지만 나중에 얘기하죠. 우리는 그 고라 할아버지가 그 일을 할 때 우리는 그 일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460년 만에 그것이 하나님이 회복시킬 것을 그들이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눈에 보기에는 아무리 아닌 것 같아도 바로 그때가 어떤 때예요? 가장 좋을 때예요. 뭐 하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그 자아를, 저와 여러분들의 혼과 여러분들의 그때 묻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불순물들을 빼어낼 아주 중요한 아주 가장 좋은 시기라는 거죠. 이거 화면이 좀 그렇긴 하지만 이게 단조하는 과정이에요. 철을 불 속에 넣었다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면 뻘건 게 저렇게 막 파바바박 튀잖아요. 저게 다 불순물들이에요. 저렇게 나와가지고 망치로 땅땅 때릴 때 이렇게 검붉은 이런 조각들이 이렇게 자꾸 끓음이 나오는데 그게 불순물들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때리지 않으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건 전통적 방식이니까. 요즘에 어떻게 해요? 뜨거운 용광로에 부어서 이렇게 큰 쇠에다 담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1000톤이나 되는 커다란 쇳덩어리를 어떻게 해요? 꽝 해가지고 만든단 말이에요.
이건 너 작으니까 장인들이 칼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때릴 때 후두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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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져 나가는 것이 이 철 안에 있던 불순물들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연단이에요. 이게 주님이 단련하신 후에는 할 때 이 단련 과정이 바로 이런 과정이에요. 이래야 정금으로 나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주님께 어떻게 해요? 때려달라고. 환경으로. 뭐 어쨌든 좋단 말이지. 내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깨어져 나가라고. 깨어져 나가라고. 그러니까 더 세게 쳐달라고 하는 이런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불타는 그 말씀의 방망이로 나를 때려달라고. 불순물들을, 이게 바로 뭐예요? 성화의 과정이에요. 이게 바로 성화의 과정. 나도 맞는 나도 힘들지만 때리는 주님도 힘들어. 그런데 주님이 그 수고를 해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 때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들이 가요? 돈으로도 못 가고 잘생겨도 못 가고 어여뻐도 못 가고 뭐로만 가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만. 근데 그럴 때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라고 딱 가르쳐줘야 되는데 뉘앙스가 내가 그렇게 잘 믿어야 될 것 같은 그러한 뉘앙스를 줘서 이제까지 잘못 믿은 거예요. 어떤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간다는 건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어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너희들이 그 아들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천국 갈 것이라는 누구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그걸 믿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재수가 없어서 끌려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 잘 믿어도 그 주여 주여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주여 주여를 3번 해야 되는데 2번 해가지고 못 갔다고.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래서 한국 사람이 주여 3창 하는 거래요. 2번 하면 천국 못 가니까. 모르겠어요. 어떤 근원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냥 내 믿음 내 확신 가지고 예수님 이름으로 사람들을 고칠 수 있고 귀신을 내어쫓을 수 있지만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천국 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만. 그러니까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연단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과 같은 믿음이 되기 위해서 안 믿어도 주님 안 믿어집니다. 이 죄 많은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고 또 나아가서 순종하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그래요. 마지막에 주님이 해주시겠지만 그런 것조차 없는데 주님이 해주시겠냐고요. 그럴 때 주님은 딱 한마디예요. 누군지 모르시겠으니까 그냥 가세요. 성령의 인도하심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지식과 경험, 체험과 판단력, 지혜로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자기 생각이 멀쩡해. 머리가 컸다고 그러죠, 우리가. 귀가 컸다고 그래요. 머리가 크면 내 말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뭐라고 얘기하면 그거 따져보고 막 지금 그거는 엄마 세대나 아빠 세대나 그렇지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이렇게 격려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 말하기 싫어. 네가 알아서 해. 아유 나보다 더 똑똑하신데요. 나는 꼰대예요, 꼰대.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성령의 인도하심은 저와 여러분들의 경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나는 아무것도 모르긴 뭘 몰라 다 알지. 하지만 어떻게 해요? 성령님을 믿기 때문에 내 지식을 내려놓고 내 경험을 내려놓고 저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내려놓고 기쁨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뭐라고 딱 말해서 이거 아닌데 따라 막 딱 떠오르면 어떻게 해요? 주여 제가 또 생각합니다. 제가 또 판단합니다. 주님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났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것까지 뿌리 뽑아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져가시옵소서. 주님이 저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저의 왕이십니다. 저의 모든 삶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저는 주님이 가라는 길로만 갑니다. 하고 이거를 빨리 마무리하지 않으면 아닌 것 같은데 주님이랑 따라가면서 자꾸 그게 까욱거려. 저희 아내가 뭘 만들어줬는데 아이들이 먹으면서 고개를 까욱거리면 제가 막 왜 고개가 왔다 갔다 하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먹어야지. 주님 마찬가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순순히 따라가기. 주님 말이 맞습니다. 옳습니다, 주님.
왜요?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뭘 봐요? 영광을 봐요.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와, 그때 그렇게 얘기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전능하심, 그걸 보는 거예요. 왜? 주님을 따라가니까. 그리고 그 영광이, 그 기쁨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내 생각과 다르면 더 기뻐하면서 따라가야 돼요. 내 방식과 다르면 더 기뻐하면서 따라가야 돼요. 왜? 주님이 세계를 열어주셨으니까 할렐루야 하면서. 그래서 이 말씀 생각할 때 이게 생각났어요. 이게 잘 안 보이실 텐데 하나님이 얘기하시죠. 내가 내려와서 라고 얘기하세요. 모세에게 내가 내려와서 너희들을 건져내고 인도해서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와라. 그래서 이제 정탐꾼을 보내죠.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그랬어요?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거기 백성들은 신장이 장대하다. 안악자손과 같은 거인들이 있다. 우리들이 보기에도 우리들이 메뚜기 같았다. 그들이 보기에도 아마 그랬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뭘 더한 거예요? 자기들이 본 거, 자기들이 들은 거, 그리고 경험하고 체험한 것, 그리고 그 생각을 종합적으로 모아가지고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10명의 정탐꾼들의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2명 정탐꾼은 뭐라 그래요?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니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아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과 똑같은 곳을 가고 똑같은 장면을 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의 믿음 그 자체가 됐어요. 그 하나님의 눈으로 그 땅을 본 거예요. 와, 봤더니 진짜 그러네. 확실하네. 이게 뭐예요? 연단된 성품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는 거죠. 그대로 고스란히 담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연단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믿어버렸어요. 그들의 믿음과 어떻게 해요? 확 하나 되는 거예요. 유유상종, 동은 동끼리 뭉친다. 이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여기랑 붙지 않고 여기랑 붙어버린 거예요. 이 10명의 감동에 확 쌓여버린 거예요. 왜요? 같은 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그럴 줄 알았다. 이제. 여러분, 이런 거짓된 자아의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과 같이 갈 수 없어요.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서 죄다 죽었슈. 그래도 주님이 그냥 이렇게 좀 넣어주자.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한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그래서 이걸 보면요, 하나님이 출애굽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원망하고 그럴 땐 벌하지 않으셨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걸 지켜야 되고 이것을 가르쳐 주신 다음에는 족족 심판하세요. 왜? 지키라고, 기억하라고, 생각하라고. 거저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이것을 지키면서 살아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 그러나 결국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은 여기까지 너희들은 갈 수 없어.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받았으면서 그 받은 걸 가지고 주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주님이 하실 일들을 정해주기 시작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모르겠지만 아니라면 하나님과 같이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없어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긴 말을 짧게 해주려고 저기 도표를 만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유일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믿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살아있으면, 내가 율법을 지켰고 그래도 내가 거룩하게 살고 내가 정결하게 산다고 저와 여러분들 안에 아직도 내가 살아있으면, 내 감정이 중요하고 내 기분이 중요하고 내가 대우받는 거 이런 것들이 아직도 남아있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 나의 지식, 경험과 판단을 의지하는 사람은 고생 직사게 하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왜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도 고생 직사게 하다가 다 거기서 끝났거든요. 천국 갈 수 없어요. 천국을 만만하게 봐서는 안 돼요.
왜요? 사도 바울도 두려워했거든요. 쓰임 받다가 버림받을까 봐. 여러분, 그런 것이에요. 저 사람이면 당연히 가겠지. 아니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내가 뭐가 되어 있는지 몰라서.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을 순종하면서 나 자신을 죽이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분 어느 정도예요? 하나님이 가시를 줄 정도였어요. 왜? 너무 지극히 큰 것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자기가 예수님이 되고 자기가 구원의 주체가 될까 봐 주님이 평을 주신 거예요. 왜? 잊지 말라고. 너가 너 된 것이 무엇 때문인지, 너가 어떤 존재인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안질이 있다고도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간질이 있다고도 얘기해요. 설교하다가 막 거품을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괴로웠으면 사도 바울이 40일 금식을 3번이나 했겠어요. 근데 그 끝에 주님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넘어가도 내가 교만할 뻔했구나.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어떻게 해요? 내가 살아있지 않았어요. 나는 죽어도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무엇을 먹든지 마든지 어떻게 해요?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하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고생 끝 어떻게 해요? 천국. 그리고 고생도 고생이 아니지. 주님이 좁은 길을 기쁨을 주시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내가 그냥 죽어도 시원찮은 나를 주님이 이렇게 수도 없이 매를 맞고 강도의 위험과 더위와 추위와 이런데도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는 이 은혜 주여 나는 감사합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사람도 천국에 뭐만 돼도 좋겠다고 그랬어요? 문지기만 돼도 좋겠다. 천국은 그렇게 아름답고 거룩한 곳이라. 하나님을 위해서 일평생을 드린 다윗도 내가 문지기로 하루만 살았어. 내가 천날을 이 세상에 사는 것보다 문지기로 하루만 살았습니다. 그 정도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비된 곳이 바로 그런 곳이다. 다시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어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살아있으면 자기 생각과 지식, 경험과 판단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고생 끝에 이제 지옥 간다. 그러나 죄인이었고 악한 자였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들어왔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도 들어와 있고 나의 믿음도 들어와 있으면 우리는 고생 끝에 지옥 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완전히 변화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온전한 회개와 예수님의 피로 날마다 그 구속의 은혜를 누리면서 새 생명으로 살아가죠. 이 새 생명은 뭐예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선택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보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나는 안 가고 싶은데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길을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죽는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말씀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재산을 빼앗기고 식구들을 잃어버리고 자식 새끼들 먼저 보낸다고 하더라도 말씀대로 되이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한결같이 요동치 않는 그런 믿음이 될 때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임재하여 주시고 그 사람을 더 진리의 한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고 기쁨과 희락을 주셔서 어떻게 해요? 주님과 함께 걷고 있음을 알게 해주시는. 여러분, 예수님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유일한 믿음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유일한 단 하나뿐인 믿음이 되지 않는다면 주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날 때 여전히 주님의 이 믿음과 주님의 생명과 하나 되지 못한 채 여전히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믿음은 어떻게 해요? 주님의 뜻을 가로막고 주님을 대적하는 이 시대의 바리새인과 제사장, 유대인의 믿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쓴 뿌리 남겨두면, 독들을 남겨두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사도 바울이죠.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율법의 의로만 흠없이 살았던 바리새인 사울은 어떻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죠. 그런데 그 바리새인 사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고 체험하고 알게 되었을 때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 안에 계속 살아가시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자기를 죽는 것을 원하는 성령님께 날마다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여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응답받는. 그래서 이제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를 판단하는 것을 중단하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생명이 되고 내가 살아가야 될 길이 되고 가야 할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이 되었죠.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결혼하는 신랑의 친구들처럼 결혼하는 신랑보다도 친구들이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얘기죠. 이 천국잔치에 저와 여러분들도 꼭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괜찮아요. 오직 나의 기뻐하는 의인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이 아니라 누구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서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누구의 믿음? 주님의 믿음으로. 주님의 믿음으로 내 힘만 의지했기 때문에 넘어진 거라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해요? 결코 넘어지지 않는 주님의 믿음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일어설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들은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찬양하죠.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그리고 또 이 말씀 준비할 때 주님이 주신 찬양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여기 마음속에 있는 것부터 시작. 마음속에 근심이 있는 사람,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인생 살다가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죽음 앞에 겁이 날 때도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 되어서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저와 여러분들이 주 예수 앞에 다시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려워하고 겁내고 떨고 있는 나 자신을 어떻게 해요?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평안이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와서 채워지기까지 어떻게 해요?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주님께 부르짖어야 되고 나를 주님 은혜의 사슬로 묶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이 성령의 임재로 지금 나에게 임하도록, 두 번째, 성령님 나에게 오셔서 온전한 회개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날마다 씻어 정결케 되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새 생명으로 날마다 새롭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세 번째, 주님 저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세요. 나의 모든 필요와 문제 해결보다 주님의 임재를 더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을 더 원합니다. 우리 주일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믿음과 저희들의 심령, 아버지 저희들의 연약함을 하시고 저희들의 부족함을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계획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영광 아버지 저도 보기를 원합니다. 그 영광 안에 저희들이 있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있기를 원하고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가정과 가문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저희들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일부분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온 생애와 삶을 다 사용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라카라와 얌마라 라사라란다라바라 카바라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라 라사라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라. 주여, 이제는 저희들이 나에게 필요한 것, 나에게 있어야 할 것, 주님께 받을 것을 구하는 아버지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이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아버지 하나 되어서 주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고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주님의 계획이 주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는, 나의 믿음이 되는 아버지 그 하나됨과 그 연합과 일치를 위해서 아버지 날마다 깨어 기도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으로 달려나아가는 나의 마음과 생각, 세상의 방식에 길들여진 나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여 연단해달라고, 두드려달라고, 성령의 불로 태워달라고, 소멸시켜달라고, 세상의 모든 찌꺼기들 다 빠져나가서 정금처럼 그리스도의 믿음과 하나 되어지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아버지 그러한 그리스도인 되어지게 달라고, 아버지 하나님의 날마다 눈물 뿌려 기도하고 아버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안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임재로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인자를 가로막는 아버지 나의 모든 죄악들 아버지 보여주옵소서. 깨끗게 하기를 원합니다. 정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회개할 수 있도록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회개를 할 수 있도록 주여 가르쳐 주시옵소서.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여서 아버지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그 뜨거운 보혈의 피로 아버지 날마다 씻고 정결하고 아버지 하나며 거룩한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피 의지하고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으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사랑 노래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 되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나는 없고 나는 죽고 나는 아버지 없고 아버지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는 그 살아가심이 아버지 하나님의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저의 두 눈이 주님의 눈이 되고 저의 손과 발이 주님의 손과 발이 되고 아버지 저의 시간이 주님의 시간이 되어지고 저의 물질이 주님의 물질이 되어지고 주여 저의 사랑과 감정과 기분과 모든 것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은혜의 삶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바라 약한 나라바라 산다라바라 카바라라 주님 통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다스림을 받기 원합니다. 주님의 통치를 원합니다.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말씀으로 가라사대 명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순종해내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주와 함께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다스려 주시는 심령 풍랑과 파도 아버지 세상의 불거물이 나를 엄몰지 못하고 태우지 못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주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그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들의 가정과 가문 가운데 널리 확산되어지고 전염되어지고 부흥으로 퍼져나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부어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근심이 있는 사람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님 다스리십니다.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아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의 친구니 아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메.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의 친구니 아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의 친구니 아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이용하고 주님을 사용하려는 저희들의 모든 악한 마음들을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믿음이 저희들의 유일한 믿음이 되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올바른 회개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찬양합니다. 매일 새롭게 일용할 은혜로 부어주시는 그리스도의 피로 씻고 정결케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었으니 아버지, 이전에 좋던 것이 이제는 저희들에게 값이 없습니다. 하늘의 능력과 은혜를 맛보며 살게 하셨으니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 제대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에 정도로 달려나아가게